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합시다.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영적 문제는 이것은 바로 사탄이 개입한 문제죠. 우리 인생에 사단이 개입을 하면 영적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권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 문제 개입을 하는 순간 자칫하면은 영적 문제로 우리가 쏘가버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준 심어놓은 사탄의 가시라는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고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이 육체에 심어놓은 가시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쏘가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씩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은혜가 나의 은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줬다 하는 거예요. 자고라는 말이 뭡니까? 교만을 말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만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고쳐줘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묵상하다가 이것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데 그때가 강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초월했다는 얘기죠. 이 사단의 가시를 초월하고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가 영적 문제가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정말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편집했습니다. 복음의 편집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개인화라 그래요. 이게 정말로 복음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자기 걸로 못 만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도 나는 왜 평안이 없지?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속은 것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기 쉬워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사단이 개입을 어떻게 하냐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자신들을요 굉장히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도둑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세상 임금처럼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쳐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굉장히 시달리게 만들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의 밑에 구속당하고 시달리는 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정사와 정치, 권세.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로부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영향이 오죠.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왜 왔는가? 정사 권세자들과 또 흑암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세상 말로 장사 되는 거 있나요? 사업 되는 거 있나요? 잘 없을 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정사와 권세자를 갖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지금 뭔가 일어난 게 두려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요.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해요?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의 자녀는 아비로부터 잔손까지 3, 4대가 재앙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영향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내용이 이유가 뭐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내 것으로 개인화를 못 시키고 편집을 못한 거예요. 그래야 설계가 되고 디자인까지 나와서 사람 살리는데 못한 거예요. 내 속에 편집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내가 주인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누가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다. 그럼 그 복음이 편집이 안 된 거죠. 복음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과 이성과 판단력과 나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이게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상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내막은 안 믿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화가 안 됐다 그러고 복음이 편집이 안 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편집이 될 때부터 무슨 역사 일어나냐면요. 천지 개벽의 역사 일어나요. 홍해가 막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려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면 돼요.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떤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아가씨 5명이 점치러 자꾸 다녔어요. 그게 무슨 문제 오죠?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당한 거예요, 영혼이. 그러고는 세상 임금이 자기들의 왕노릇 하는 거죠.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영적 영향을 받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2절이 아니고. 그리고는 너희 아비 마귀가 됐고, 3, 4대 재앙이 임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린꽃 받아서 무당 안 되면 너희들 차례대로 죽는다 이랬어요. 5명한테. 근데 실제로 첫째가 죽었어요.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세 번째도 죽었어요. 넷째 자살했어요. 결국 4명이 다 죽었죠. 1명 남았어요. 근데 그 1명 남은 사람들이 안양동부교회 전도 캠프 팀에 만남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벌벌 떨면서.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몇 달 전 얘기거든요. 5개월 전에 일어났던 실화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무당 왕초가 뭐라냐면은 자기들끼리 계속 구대요. 이 애 죽이려고. 그러면서 손에 글씨가 보인대요. 실제로.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보이고 하냐면은 남자 말 듣지 마라. 그 남자가 누구겠어요? 옛날에 나가시기 전에 김동건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복음을 편집한 사람의 능력이 뭔지를 아니까.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응답이 바로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 유일한 응답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란 거를 제대로 알았던 그 아가씨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절대로 이제는 사단마귀 안 믿고 내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해 결단해가지고 교회 다니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편집이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맞구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걸 편집한 거예요. 개인화가 됐죠. 내 걸로 됐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든 구슬 아무리 버리든 자기 죽이려고 아무리 구판 벌리든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가 답인데 뭐. 이게 개인화요. 편집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죠? 이걸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힘을 얻어가야 돼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흑암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이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왜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실패한 사람들. 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들, 실패자의 모습으로 됐으나 이제 결국은 회복됐죠.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사람 처음에. 그러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회복 안 된 사람도 있죠.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결국은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나눠둔 유인물 한번 보자고요. 이 사무엘이 도착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사무엘 목사가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 급한 마음이 조급한 사울 왕이요 자기가 그냥 예배 인도해 버렸어요. 전쟁하기 앞서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13장 13절에 얘기한 나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페이지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를 안 지켰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 지냈는데 네가 왜 지냈냐 이 말이에요. 네가 교만했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을 나무랬습니다. 교만한 것뿐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불순종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 시달립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16장 14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에 의해서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 교만해요. 내가 힘들어도 되는데 뭐. 내 뜻대로 해도 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거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죠. 말씀이. 그러면서 불순종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 했습니까? 시달리고 번뇌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결국 자살하고 멸망했죠. 가족 전체가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누하스도
이 사울 왕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고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아들한테 이 대물림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훨씬 더 사울 왕보다 낫죠. 요나단이 자기의 권세를 다윗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친구 다윗에게. 그리고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을 이제 불거자가 됐는데 이렇게 궁녀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불구자 됐죠. 그 아이하고 계속 밥을 끝까지 평생을 먹었습니다. 의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 이 사울 왕의 잘못된 패배, 영적 문제의 실패자로 전락했죠. 또 실패자의 모습이 누가 있냐면요, 요업입니다. 요업. 자, 요업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업은 사단이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 대상이 된 거죠. 원래 요업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개입한 문제의 대표적인 내용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실패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사단이 개입한 내용의 그 희생자가 누구였냐? 자녀 문제 와 버렸어요. 자녀 다 죽었죠. 재산이 경제 문제 와 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러고는 피부병 걸려가지고 건강 문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울하게 돼서 우울증, 정신 문제까지 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욥기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나타나 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의 고백을 보면요. 욥이 42장 5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페이지에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라디오만 듣던 식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텔레비 보듯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옛날에 라디오를 맨날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저녁 시간에 뭐 태권도자 마루친가 그런 건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다음 무슨 남궁 무슨 해가지고 뭐 하고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막 기대되고 그 다음날 또 듣고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TV가 나왔네.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은행 근무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부유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우리 집에 TV가 들어왔어. TV 들어오니까 동네 애들이 다 우리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열 몇 명 모였어요. 돈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안 가. 10시가 지나도 안 가. 눈치 보고 이런 걸 많이 했죠. 눈치 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어느 날 칼라 TV가 나왔어. 진짜로 막 그러니까 더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라디오를 듣는 식으로만 알았던 제가 텔레비 흑백이라도 텔레비를 보듯이 알고 그 다음에 칼라를 보듯이 알면 더 깊어지잖아요. 이게 개인합니다. 이게 편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편집하고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내 걸로 안 만들면 소용없어요. 내가 이 욥이 고백한 게 편집이에요. 편집.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고. 왜? 전에는 내가 이 고통 없을 때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다 이거죠. 이런 문제 오고 나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알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42장 10절에 모든 것을 돌이키고 전에 갖고 있던 것에 갑절을 주었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모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줬대요. 이게 이제 뭐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개인화가 돼가지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로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거 돼야 됩니다. 욥이 실패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개입된 대상자예요. 사울 왕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성격상 굉장히 덤벙대고 주님 커버디스 돕니 그랬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네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했을 때요 정말 비참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베드로 그래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저주하며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실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너한테 뭐 오게도 가고 뭐 그런 다음에 왜 그랬어? 라고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을 알 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를 살리고 회복시켜 줬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4번째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중직자예요. 굉장히 믿음 좋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헌금까지 했으면서도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서 반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그리고 물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다 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죽었죠. 그 다음에 삽비라가 밖에서 오다가 내막 모르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개입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야 너들 노후 자금 없이 그렇게 대책 없이 되면 어떡해? 적당히 해라 하고 무언의 합의가 된 거죠. 부부끼리.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 개입된 거예요.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도 자꾸만 뭔가가 우리에게 개입되는데 흑암의 세력이 개입하면은 그게 바로 영적 문제로 나타나요. 그 결과는요 엄청난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덕질하려고 오는 그 사단한테 넘어간 거죠. 불신은 한순간에 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을 믿으면 안 돼. 우리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내 중심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편집되고 설계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편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준비하셨어요. 자, 이 영적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그것을 위한 방비책은 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번째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시작이 언제냐? 영적 문제의 시작과 자, 지금까지 흘러온 영적 문제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있는 흐름이죠. 진행된 흐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영적 문제가 왜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지금 어떤 문제까지 왔는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영적 문제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 축복한 창조에 된 이 지구는요. 축복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흑암, 혼돈, 공허가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섞여 있는 상태죠. 영적 문제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뒷페이지 나오고요. 이 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이 뭐죠?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운행. 이 운행하시니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무라
헤페트라 그래요. 무라 헤페트. 이 무라 헤페트는 뜻이 뭐냐면요. 품다. 새가 자기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암탉이 이 결란을 품잖아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품다는 말이 무라 헤페트라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가 밑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날아다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지키다, 보호하다, 날아다니다, 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무라 헤페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말은 이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구를 품고 있고 지구를 지키고 있고 지구를 아무도 범접해서 먹지 못하도록 날아다니면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흑암원동 공허가 아니고 무라 헤페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가 섞여 있는 시작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라 헤페트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언제부터입니까? 이 흑암 혼동 공허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전에 이전에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하늘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과 저쪽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용의 무리들, 그 흑암의 무리들이 서로 전쟁했는데 내쫓겼어 이 땅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뒤에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진자들이 무별 3분의 1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는 말이 나팔이라 그래요. 근데 떨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저놈 대명사의 뜻이 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네피림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누굽니까? 그 떨어진 것들이 나무에 들어가니까 선앙당이 돼버렸어요. 산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산신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벽에 들어가니까 큰 바위에 들어가니까 선바위라 그래가지고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무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라 헤페트는 보호지만 시작은 이 영적 문제 시작은 바로 네피림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늘에서 진 자들이 이 땅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됐는데 어디까지 가요? 시작은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걸 원죄를 합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시작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후손 문제까지 다 이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이 영적 문제 시작이 언제냐? 여기부터 이 시작부터 창세기 1장 2절 계시록 그다음에 3장 이것이 전부 영적 문제 시작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결국은요. 이것 통해 가지고 이 저주 재앙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재앙이 로마서 5장 12절 이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2페이지에 중간에 나오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 누구죠? 하와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작된 이 죄가 사람에게 죽음을 낳게 하고 죽음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가정과 민족과 세계 전체에 있는 사람에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죠? 이 결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사람들 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왔냐? 진행 흐름이 어디까지 왔냐? 읽어보자고요. 61장 1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이 상태가 뭐죠? 가난. 영적인 가난이에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영적 가난.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상한 자, 마음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포로, 사단의 포로된 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갇힌 자 그랬어요. 사단에게 갇힌 자.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냈는데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의 결과예요. 이게 가난,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걸린 사람들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다 여기 속해 있어 우리가. 왜요? 복음이 편집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게 편집 안 되면, 개인화가 안 되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엄청난데 그게 내게 안 돼. 내가 뭘로 사는데요? 여전히 내 경험과 이성과 지성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가 주인 된 거, 그걸로 살아. 그럼 하나님하고 내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있는 것처럼 착각은 하면서 관계가 전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내가 결정해버려. 그럼 그 사람은 편집이 안 된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됐어. 요나처럼 지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가면서 왜 저 나쁜 놈들을 살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따진다니까. 편집 안 된 거야 아직. 진짜 편집됐으면은 알겠습니다. 2, 3, 7, 5천 종족 아멘 하고 가서 복음 전하기만 하는 거죠. 제가 일본 가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를 36년이나 억압한 이 민족에 왜 복음 전해야 되지? 이러면서 제가 일본 사람 보고 정신 차리세요 이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라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내 생각 가지고 이 축쇼 이러면서 막 축생 같은 짐승 같은 놈들 이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완전 나쁜 말이에요 그거. 자, 여기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이 뭐냐? 진짜 주신 거. 이걸 이제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가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한테 노예, 포로, 속국, 상처, 갇히게 하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 예언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전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됐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할 때 그 깨트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하면요. 이 크러쉬란 말 써요. 크러쉬란 말은 전 속력으로 두 대의 차가 달려와서 시속 한 180km, 200km로 부닥치는 걸 크러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요. 뼈를 못 추리겠죠. 그게 크러쉬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신트립세라고 돼 있어요. 맷돌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갈아버렸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그게 사단의 실체예요. 지금 사단은 머리 없어요. 머리 없는 것들 본 적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한번 그 새가족이 이렇게 만났는데요. 새가족 그러시더라고요. 자꾸만 밤에 내 옆에 머리 없는 게 와서 눕는데요. 그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얘기해 줬지. 머리 없는 게 이렇게 없는 게 전혀 뭐 이런 게 귀신 같은 게 와갖고 눕는데 어떡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예수님 말해서 그다음부터 없어졌어. 실제로 그 아가씨 5명도 실제로 다 죽었어요. 4명이. 1명 남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끝났어요. 뭐가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옆에 자꾸 누워봐요. 잠 오겠어요? 무섭지. 근데 그리스도 떠나가라 하니까 바로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맷돌 사이에 끼워서 갈아서 없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는 잔인한 얘기 같지만 그리스도 알면은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종이 호랑이.
이게 바로 실제로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뭐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치유하신다. 치료. 자,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래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파죠. 그래서 이런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는데 원리가 뭐죠?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요. 말씀의 능력을 잡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문제 사건 올 때 당당하게 서세요. 치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나 고통과 질병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거를 진짜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영적 문제를 받으면서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영적 문제 올 때 오는 축복이 뭘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멀리서는 오래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계속 피 나오고 거품 나고 그런 거예요. 소변이.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지금 뭔가 탈이 났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서울대 병원을 가니까 지금 많이 안 좋아졌대요. 그로부터 제가 체육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결혼을 처음 한 게 군대 가서 처음 했어요.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가. 그때 결혼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체육은 빠져도. 그런 상태가 저를 오히려 뭐 했냐.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을 만든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고난이란 것을요, 저는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저한테 개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으로 믿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너무 깊어서. 보통 그냥 영접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평생에 나는 늘 불안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운 힘든 상황을 살았는데 그때 나는 해방됐거든요. 진짜로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게 어떤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서서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완전히 벗겨지니까, 해방됐으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경험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회복되면요. 처음에 회복된 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편집돼 버리면요. 진짜로 회복돼요. 그리고 설계되고 디자인해 가지고 나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일본 갔는데 3박 4일 동안 차비만 그 안에 일본 안에 차비만 한 35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럼 너무 복잡하게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제주도 갔다가 울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그리고 다시 중간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5개 돌아서 일본의 제일 유명한 도시 대도시가 1, 2, 3, 4위를 제가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흩어져 있는 거기를 다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만났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역하신 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오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처음 본 분들도 있지만 5분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바빠서 점심도 차에서 다 먹었어요.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신칸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내리고 또 밥 먹으러 가고 그거를 딴 데 정식으로 조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선교 현장에 무지하게 바쁜 현장을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하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내가 여기 오지 않았나. 제가 가진 게 뭐 있나요, 솔직히. 성도님들이 후원해 준 걸로 이 선교 헌금이 나와서 그게 저한테 지원되고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몸 아픈 게 축복이고, 가기 전에도 제가요, 한 2달 동안 갑자기 체력이 뭐가 안 좋은가 봐. 의사 선생님들 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5가지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뭐가 나빠졌는지 일시적인 건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와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검사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쫙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네요. 완전 벗어났던 5가지가 다 정상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의사 선생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벗어나면은 또 다른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진짜 유통기한 끝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 확인하는 그 자였는데 다 정상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분이 저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분이 뭐 이거 뭔 소리 하는 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내가 했다니까요. 제가요 지금 목사인데 요번에 선교지 갔다고 하나님 저 도와준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죠.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연수를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보고 딴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수 갔다 와서 제가 꼭 찾아올게요. 그러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TMI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고 실제적으로 제가 어려움 될수록 오히려 더 내가 복음이 편집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저는 그게 절실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떨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절실했던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들수록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내가 강함이니라 난 이건 믿어져요.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시달렸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오직이 됐다고 믿어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요. 감히 제가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요. 비슷하게 한 100분의 1 정도는 고백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으로 다니잖아요. 지금 2달 동안 체크하고 일본 갔다가 나서 확인했잖아요. 내가 더 나빠질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훨씬 좋아졌죠. 그건 뭐야 저한테는 하나님의 위로요 사인이요. 그래 내가 니를 보고 있다. 네 마음을 내가 받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진짜로 기쁘더라고요. 건강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기뻤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 당하신 분 계셔도 이 축복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13일을 시작으로 해서 전도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국과 세계에서 정말로 중심 들고 복음 운동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하겠다는 분들이 여기에 꽉 모일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되시는 면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기 다 오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손님들이 와서 꽉 채우는데 우리 성도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가 왜 이러냐? 내가 전도학교를 열도록 허락해 줬는데 왜 안 왔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잔소리일 줄 알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이 중요한데요. 어떤 결론으로 살아야 됩니까? 결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은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속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치유하셔야 해요. 말이에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편집해야 돼요. 개인화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사탄의 가시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 주로 어떤 거죠? 불신앙하는 거. 그다음에 눌리는 거. 굉장히 어려우면 맨날 거기에 빠지는 거, 상처에 치유받는 거, 치유받지 못한 거. 그게 우리의 사단의 가시입니다. 이거를 빨리 발견해서 뭐 해야 되냐? 뽑아내야 돼요. 뽑고 치료하고 그리고 살려야 돼요, 우리를.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와 훈련,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뽑아내고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말씀기도 전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럼 끝나요. 왜? 개인화가 되니까. 개인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화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으면 그다음에요. 그다음 치죠. 이게 편집이란 말이에요. 이 악보를 보면서 내가 치는 걸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곡을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면은 그다음에 뭐가 되죠? 응용되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속에서 내가 그걸 협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언제 들어가야 되지? 언제 끊어야 되지? 어떤 강도로 해야 되지? 어떤 박자로 해야 되지? 다 알아야 돼요. 그걸 설계라 그러고 디자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쭉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의 가시가 뭐냐? 이 불신앙이 어떤 거냐? 내 중심이구나. 나의 것 중심이구나. 우상 중심이구나. 그리고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거 빼내야 돼요. 그래서 뭘로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내 걸로 개인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히 채우고 이거를 나의 편집이라는 걸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그거를.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전도학교로 하고 제가 먼저 모델이 돼서 선교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셔도 같이 가도 돼요. 못 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2월 13일이 D-Day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 정말로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있기만 해도 그 응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최고 응답에 칭찬받고 정말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불신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적 문제가 세상을 뒤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시대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장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정말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